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혼동이 오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경에 마리아라는 인물이 여러 번 나온다는 것이고, 그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인지 도대체 모르겠단 마리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오늘 등장하는 마리아와 가룟 유다 이야기를 좀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시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인은 마리아인데 앞에 구분을 위해서 베다니의 마리아라고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부르실 때 찬송가 211장에 가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이라는 가사가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가사를 잘 따라가다 보면 향유를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을 받아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잘못된 일이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에서 향유를 붓고 있는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베다니의 마리아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이죠. 조금만 더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오래전에, 그러니까 서구 교회의 전통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리우스 1세가 설교를 통하여서 성경에 나오는 향유를 부은 여인들을 다 한 사람으로 통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은 한 사람 여인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에도 향유를 깨뜨려 주님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라는 표현으로 나왔다고 보는 견해인데요. 원래는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성경을 우리는 정확하게 좀 풀어본다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여인이 있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향유를 부은 이가 있는데, 이 여인을 누가복음 7장에서는 죄를 지은 여인이다라고 소개를 하고요. 이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나오고요. 이름이 또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베다니의 마리아가 등장을 하고, 그 여인은 예수님 얼마 전에 다녀가셨던 그 마리아의 집, 다시 말하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방문한 그 가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겠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 중에 베다니의 마리아가 있고 또 다른 여인들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찬송가의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언젠가는 수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찬송가의 가사는 그 뜨거운 고백과 은혜 그대로 받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명 한 명 구별해 보고 정확히 알아갈 필요도 있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수많은 백성들을 만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두 사람, 베다니의 마리아와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님, 이 세 사람이 한 장소에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십자가의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덧붙일게요.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 회복된 사람으로 성경은 설명하고요. 막달라 마리아의 특징을 꼽는다면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 회복된 이후에 예수님을 끝까지 지킨 여인으로 성경이 소개합니다. 무덤까지 따라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여인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다니의 마리아는 설명드린 것처럼 나사로의 누이이고 마르다의 동생이고 예수님의 발치 앞에 가까이 앉아 말씀을 듣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녀의 모든 행동이 우리는 익히들어 알고 있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를 하셨던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든
혹은 베다니의 마리아이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예수님을 깊이 경험했다는 데 있지 않을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에 주님이 찾아와 주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마리아, 이 여인의 행동에 비교되어지는, 반대되어지는, 완전히 대조되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가 바로 가룟 유다이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은혜로운 분위기 가운데 같은 자리에 있었고, 한 분이신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고, 같은 사건을 마주보고 있는데 왜 한 사람은 자신의 향유를 깨트려 부으며 예수님을 모셨지만 왜 한 사람은 전혀 다른 반응을 했을까?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한 번 더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한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동일한 예배를 드리고 어쩌면 동일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왜 누군가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며 헌신하며 주님과 동행하는데 어떤 이는 그렇지 않을까? 왜 그럴 수 없을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고 십자가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라고 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이곳을 들리십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머지 않았다는 것, 곧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장소는 베다니였고 나사로가 죽었던, 그리고 다시 예수님 살려주셨던 그 집을 우리 주님이 방문하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 집에는 죽음의 냄새가 가득했고 곡하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사로가, 성경에 여러분 읽으셨는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살아난 것이죠. 정말 부활한 것이죠. 이 집안에, 이 가정에 생명의 기쁨이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 집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마르다는 분주하게 섬기며 이를 찾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식탁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켠에서 마리아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죠. 무언가를 준비하는가 봅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깊은 고민과 생각 속에 마침내 결단을 하고 무언가를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향유였던 것이죠. 아무런 말도 없고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마리아가 이것을 왜 주님께 드리는지 마리아의 어떤 고백도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녀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만 성경은 설명하고 있죠. 손에 들고 나온 그 향유를 예수님 앞에 깨트려, 그 향유는 지극히 값이 나가는 향유임을 성경은 설명할 뿐입니다. 당시 노동자의 1년치 품삯에 비교할 만한 것이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짜리냐,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의미가 중요하겠죠. 이 향유를 바꿔 말하면 이 향유는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이 향유는 그녀의 미래였고 앞날이었습니다. 그녀의 삶 자체였고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께 부은 마리아의 이 행동이 갖는 의미는 자신의 인생을 깨트려 주님께 완전히 드린다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 장면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얼마 전까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 곡하며 슬퍼하던 가정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생명의 기쁨이 넘치고 활기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향유를 깨트려 그곳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시면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지금 이 사건이 어쩌면 온전한 예배가 아닐까요? 이러한 사건이 이러한 일들이 진짜 예배가 아닐까요? 수많은 형식을 갖추고 있는 그런 예배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닐까요? 이것이 정말 사랑의 고백이 아닐까요? 미사오구를 동원하여서 아름다운 말들로 치장하고 포장하는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중심을 담아 진심을 담아 드리는 사랑의 고백.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이 향유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드리고 나서 이 집안에 지금 무엇이 가득하냐면 끝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저 이렇게 바꿔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 집안에 예배가 가득하더라. 이 집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더라. 결코 지워지지 않는 향기가 이 집안을 가득 메우고 있는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지금 이 가정의 상태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평화롭고 이 은혜가 가득하고 이 기쁨이 있는 이 순간을 한 사람이 완전히 깨트리죠. 5절을 보실까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것을 왜 낭비하느냐 묻고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도 참 대단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요.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요. 이 향유가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이 얼마쯤 되겠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바로 맞추는 거예요. 이 정도 되겠구나. 이 정도 값어치가 나가겠구나. 보는 순간 이 향유의 가치를 알아보았고 가격을 계산해내는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는 늘 계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똑똑하여서 너무 머리가 비상하여서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이익이 되지 않는지를, 이것이 얼마짜리인지를,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나가는 것인지를 늘 자신의 육신의 기준으로 계산하고 판단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데 있죠. 손에 주어지는 세상의 것들은 잘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것들을 챙겨서 부유함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를 계산하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어지죠. 이 사건 한가운데에 충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인간의 계산이 충돌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낭비이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도울 수 있지 않았느냐?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쩌면 우리 모두 다 유다와 같이 생각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아까운 것을, 이 귀한 것을 왜 낭비하느냐? 왜 허비하느냐?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 착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룟 유다의 중심을 고발하고 있죠.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는 도둑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도둑입니까? 계산하는 사람이 도둑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가치가 있는가를 한눈에 알아보는 사람이 도둑입니다. 왜죠? 그 가치 있는 것을 결국 내가 취하려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누가 도둑이라고요? 자기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우리 가정의 일만 중요하다 여기는 사람이요. 혹은 가정 안에서도 나의 일만 중요하다 여기는 사람이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사람, 공동체보다
개인의 이익이 앞서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를 특별한 죄인인 것처럼, 특별한 악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진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걸었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가룟 유다는 바로 오늘 우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딘가 밖에 있지 않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 중에 있습니다. 헌신하는 자들 중에 있습니다. 봉사하는 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고 바로 내가 가룟 유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배신자의 낙인이 찍혔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의 마음속에 조금씩 악한 생각이, 원수가 넣어준 악한 생각이 조금씩 들어오며 그 작은 계산들로부터, 그 작은 타협들로부터, 그 작은 이기적인 생각들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쌓여져서 예수님을 파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지죠.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내일 한 번 더 요한과 비교하면서 한 번 더 보시도록 하겠고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 새벽성에 나와 열심을 내는 것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이것을 통해 내가 얻는 유익과 축복에 더 관심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보다 어떠한 상황에도 나의 유익이 먼저 계산되어지는 사람이 아니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을 계산하여 따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어떠한 사랑을,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효율성이 있는가 따져보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신가요? 어제 오후 예배에 교회 건축과 관련해서 두 가정에게 교회에서 감사패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한사코 안 받겠다고 하신 분들이십니다. 기뻐서 한 것일 뿐, 응당한 것일 뿐, 사람들 앞에 받는 것 부담스럽고 하나님께 이미 드린 것이라 괜찮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권하여, 간곡히 부탁하여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렸던 것인데요. 이러한 섬김의 일들을 보면서 저는 계산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가운데 겉으로는 참 좋은 믿음의 말들을 하고 있지만, 참 좋은 신앙의 고백들을 하고 있지만, 참 지식을 뽐내고 있지만, 내가 성경을 얼만큼 알고 있는지 나의 지식과 나의 말주변과 나의 해박한 성경에 대한 아는 것들을 뽐내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실상은 내 안에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까운 일인데 이렇게까지 꼭 드려야 하는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바로 가룟 유다의 생각이죠. 유다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미워했던 사람이 아니라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눈에는 십자가가 낭비로 보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육신이 되는 낭비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전능자의 아들이 인간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 얼마나 낭비가 되어진 일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생명을, 그것도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 내어주신다는 것이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이해될 수 없는 낭비였겠죠. 답을 내릴 수가 없는 계산이었을 것입니다. 답을 내릴 수 없는 계산이었다면 그 답은 내가 계산할 수 없는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할 텐데 계산되지 않자, 이해되지 않자 그 길을 포기했던 자였죠. 그러나 마리아는, 이 베다니의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이 일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으로
받아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만두어라. 그녀는 나의 장래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그녀의 마음을 확인하십니다. 마리아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을 이해하고 있지 못할 때에 그녀는 보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장례를,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을 좀 뽑아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표현했거든요. 사랑하면 보입니다 라고 정해봤습니다. 사랑하면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시면 그 십자가의 가치가 보일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보일 것입니다. 십자가가 누군가에게는 낭비가 될 수 있죠. 누군가에게는 헛된 일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참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인 것이죠. 때로는 교회의 사역들이 효율을 따지다 보면 참 비효율적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임을 우리는 깨닫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사역을 우리는 세상의 논리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 계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다시 여러분께 질문할까요?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앉아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모두 다 성도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나는 마리아입니까? 유다입니까? 이 이야기의 결론은 우리 시선이 다시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자신의 향유를 깨트린 것처럼 자신을 깨트려 주신 분이시죠. 예수님이야말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생명을 내어주셨죠. 예수님께 우리가 드리기 전에, 우리가 바치기 전에, 우리가 무언가를 주님께 헌신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 그것이 십자가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주셨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십자가 앞으로. 그리고 계산의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옮기십니다. 내 것을 끝까지 붙잡고 붙들고 그것이 생명인 줄 알고 있는 우리에게 그것을 놓아 깨트리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마리아와 같이 아무런 설명이 없어도 주님 앞에 나와 그 발치 앞에 무릎 꿇는 그러한 우리의 유다의 마음을 내려놓고 마리아의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이 성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